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을 세웁시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어느새 가정의 달인 5월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확장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한 우리 교회입니다.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난 주일은 청소년 청년 주일로 지킨 거 다 아시죠? 매주일을 그렇게 의미 있게 지킨 이유 잘 아실 겁니다. 늘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종종 새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가족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 언급한 대로 가족의 의미를 각각의 가정에 국한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부르는 호칭 중에 제 1순위를 마주물 예랑 가족에 두고 있는 목사입니다. 지난 7년여 동안 이러한 저의 호칭이 공허한 호칭이 아니라는 걸, 단지 목회를 위해서 계산되거나 혹은 의도된 호칭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준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게 짝이 없는 목사지만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동역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예랑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은 저의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긴 해요. 그런 분들은 제 말에 동의가 되지 않는 모양인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이러한 목사의 질문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면 제가 다시 질문할 때 마음을 다해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은 저의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와 성도,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일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내가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성도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간혹 드라마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연이 있긴 하지만 코앞에 가족을 두고도 알아채지 못해서 혹은 또 서로 볼상사나운 모습으로 이렇게 연출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는 시청자들은 막 애를 태우잖아요. 아이고 가족인데 왜들 저러냐, 어쩌다 저렇게 됐냐,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성도들은 저 뒤에 있는 성도들이, 저 뒤에 있는 성도들은 좌우에 있는 성도들이 나와 함께 믿음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미국을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이 영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은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에요. 릭 워렌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였는데요. 이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 그저 보낸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보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다섯째,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할렐루야. 자,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번째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이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황송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랍니다. 앞에서도 가족을 언급했지만 가족이 뭡니까? 우리말 사전을 보면 가족이란 부부를 중핵으로 그 근친인 혈연자가 주거를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 그렇게 정의해 놨어요. 복잡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가족은 식구입니다. 여기서 식구, 밥식자의 입구자 아닙니까? 해석해 보면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밥을 같이 먹는,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가족이에요. 식구예요. 이 예배 마치면 다 올라가서 식사할 거잖아요.
그 시간이 뭐예요? 아이고, 우리가 가족이구나, 식구구나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밥을 같이 나눠 먹으면 그게 식구라는 거예요. 결국은 함께 먹고 자고 좋은 일도 굳은 일도 함께 하고 웃음도 눈물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가족이요 식구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우러짐 때문에 종종 가족 안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한 가족을 소개해 볼까요? 일가족이 함께 주일에 교회 가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장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순서에 따라 찬송가 495장 이근곡식 거둘 자가 이 찬송을 부르게 됐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근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후렴하시죠.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찬송인데, 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 아빠가 자꾸 주먹을 줬다 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아빠가 손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아빠가 찬송을 부르는 내내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가족들 모두가 의아했어요. 드디어 마지막 3절에 다다랐을 때 너무나 의아했던 딸이 물었죠. 조용하게, 예배 중이니까. 아빠,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그때 아빠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보내고 있잖아. 그랬다는 거지. 뭔지 아시죠? 가위바위보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보내주소서 그랬다고. 아빠가 위트가 있는 사람이지요. 재밌는 가족이에요. 이번에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마찬가지로 가족이 뭔지 우리한테 생각하게 만드는 영상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문이란 가족 여러분, 잘 보셨죠? 한 어린 친구의 감동적인 고백이 담긴 동영상입니다. 또 졸업 파티에 나와서 동생과 함께 춤을 추었던 그 어린 누나, 참 둘 다 기특한 친구들입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한 공간 안에 살기에 그야말로 많은 걸 이렇게 공유하는 관계, 아울러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함께 감수하기 위해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은 다하려고 하는 관계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좋은 가족 관계가 그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성경을 펼쳐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통치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 한 구절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신약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잘 기억하시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물론이지만 저 천국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에 의해 맺어진 관계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인정하는 영적인 가족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구 관계로 설명하는 말씀도 있는데요, 그런 말씀보다 더 깊은, 더 짜릿짜릿한 경험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리고레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 짧은데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뿐이다. 우리는 처음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람의 가족이 되었지만 두 번째 다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특권을 주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신령한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거 영광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건 아무렇게나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길, 그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뿐입니다. 리고레 목사님은 여기서 세례받는 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되기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내가 다시금 태어남을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사람, 세례 요한인 거 아시죠? 요한의 등장은 유대 사회를 막 흥분시켰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공백기가 무려 400년이었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 그 자체였어요. 가족 얘기하고 있지만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도 다툴 때 있잖아요. 다투고 나면 빨리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말을 안 하고 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일주일씩 말 안 하고 지내보세요. 그 침묵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차라리 뭐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뭐라고 화를 내든지 꾸짖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보세요. 이건 고문이 고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어요. 정말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가는 어느 날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은 광인이 나타나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목격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생각했습니다. 요한을 심지어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한사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확장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학자로 꼽히는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은 이 책에서 초대교회 역사,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 또 여러 서신서에 볼 수 있는 초대교회 역사를 다름 아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의 역사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재림의 약속을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을 완전히 떠났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태동된 이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을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볼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했던 치유의 역사들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여러분,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역사도 나타나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갸우뚱거린 거예요.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떠올려 보세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하고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스데반이 똑같이 죽어가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고개를 하나같이 갸우뚱거리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의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확장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저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마중물이 되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태동되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마중물이라는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를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먼저 견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믿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쇼핑 물품이 아니에요. 홈쇼핑으로 물건 받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반품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명심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의 증거들이 꽉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쉽지 않지만, 복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래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독일 쾰른에 있는 한인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비해 그 열기가 많이 식어졌지만 해외에서는 아직도 부흥회가 열린다 그러면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요. 저도 미국에 가서 2번 부흥회 인도해 봤는데요. 이분들이 낮에 다 일터에 나가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만 그저 집을 지키지 다 일터에 나갑니다. 그런데도 저녁 시간이 되면 헐레벌떡 예배당에 와서 앞자리부터 척척척척 앉아가지고 그 시간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참 그냥 보기만 해도 이렇게 눈물 겨울 때가 있더라고요. 독일에 있는 그 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시간마다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간중간 강사 목사님의 식사를 담당하겠다 나서는 교인들도 많았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부흥회를 마쳤는데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강사 목사님과 꼭 함께 식사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따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답니다. 그 집사님이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백했어요. 강사 목사님도 뿌듯했지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집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라는 말씀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거듭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동안 자기를 괴롭혀온 사람들로 인해 막 답답하고 억울한 일 많이 겪었지만
이젠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강사 목사님도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마지막에 덧붙인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그 한마디가 강사 목사님 뒤통수를 땡 하고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죽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안 죽었잖아요.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다 보면 비슷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다 결정했어요.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했는데 상대방이나 혹은 상황들이 전혀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결심은 금방 흔들립니다. 나 혼자 마음 먹었다고 되겠어? 그런 마음 때문에 결심했던 게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대로 행동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없이 부족한 나도, 여기 있는 나라는 존재도 이 존재 자체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축복의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세례를 받겠다고 말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매우 당황해합니다. 본문 1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짧고 단호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직접 가볼까요? 본문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받은 세례가 이 믿음의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그런 건 받지 않아도 되는 참 하나님, 참 인간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유로 세례를 받은 건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례 예식이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야 합니다. 세례는 나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온 세상에 알리는 의식,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세례받지 못한 성도들은 교회에서 정한 시기에 꼭 세례를 받기 바랍니다. 세례는 결코 형식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이 장면 속에 놀라운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해 너무나도 기쁘게 너무나도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2018년도 5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 시간, 이제는 이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저는 늘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아담의 아들 셋이 자신의 아들에게 붙인 이름을 주목하십시오. 에노스. 그 뜻이 뭔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죄의 결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결코 고운 눈으로 보질 않아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의 형벌에 던져진다 해도 할 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그와 같이 암울하게 짝이 없는, 도무지 길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듯한 우리의 인생에 서광과도 같은 은혜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온전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환한 미소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막을 위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유명한 소설 아버지와 아들로 유명한 이 러시아의 문호 이반 세르게비치 투르게네프가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그래요. 앞서가던 사냥개, 그 집에 사냥개가 있었는데 트레졸이라는 녀석이 갑자기 자세를 딱 낮추더니 살금살금 기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옳거니 뭔가 큰 놈이 걸린 모양이다 생각하고 사냥개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냥개가 발견한 건 큰 바람으로 자작나무 숲이, 러시아에 가면 자작나무들이 많거든요. 자작나무 숲이 없이 흔들리는 바람에 둥지에서 떨어진, 이제 겨우 생긴 듯 만 듯한, 날개를 힘없이 벌린 채 머리에는 솜털만 뽀송뽀송 올라와 있는 어린 참새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사냥개가 쿵쿵쿵쿵 거리면서 새끼 참새에게 다가가고 있던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슴팍에 까만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새끼 참새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새끼 참새의 어미가 분명했어요. 어미 참새는 털을 곤두세우고 몸을 바짝 당긴 다음에 절망적이고 가련한 소리로 삐삐 하고 울어댔습니다. 그리고는 2번이나 펄쩍 뛰어서 사냥개 주둥이를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미 참새는 그 작은 몸을 막 쉴 새 없이 떨더니 그 자리에서 픽 쓰러졌어요. 무슨 상황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어미 참새가 두려움과 혼란으로 그만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혼절한 거예요. 졸도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미 참새에게 사냥개는 엄청나게 큰 괴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새끼가 위험에 처한 걸 본 어미 참새, 높고 안전한 자작나무 위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의지보다 강한 어떤 힘이 어미 참새로 하여금 안전한 나뭇가지에서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 땅 아래로 스스로 몸을 던지게 했던 거지요. 그때였습니다. 사냥개 트레졸은 새끼 참새에게로 이렇게 나아가던 발걸음을 멈추더니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더라는 거예요. 사냥개도 어미 참새의 죽음을 무릅쓴 그 희생적인 새끼 사랑을 눈치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투르게네프는 주춤거리는 사냥개 트레졸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의 고백에 따르면 경건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그처럼 작고 영웅적인 참새의 열정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두려움을 초월한 사랑 앞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사랑은 죽음의 공포보다 더욱 강하고 굳세다는 것을 그 작은 어미 참새로부터 배웠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만이 나의 삶을 지탱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랑만이 나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막이란 가족 여러분, 한낱 미물인 참새도 이렇게 자식을 위해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물에게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풀어넣어서 창조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두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자녀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자녀됨의 특권과 기쁨, 우리 모두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절반이 조금 더 넘게 남아있는 2018년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자녀됨의 특권을, 자녀됨의 기쁨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핵가족 시대가 되어버린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 확장된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자녀됨의 특권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저기 교회 문턱 넘나드는 거,
그게 전부라고 하면, 우리 교회 생활이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라고 하면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은 굳이 여기 오지 않으셔도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성경 읽고, 요즘은 별의별 방송이 다 있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하루 종일 또 마음 먹으면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냥 그 정도의 신앙생활 할 거라면, 우리가 굳이 이곳에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은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확인하라고, 그것을 증명받으라고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갖고 그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런 가족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자신들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도 있고, 또 고민거리를 가진 이도 있고, 지난주는 얼굴이 환했는데 오늘은 얼굴이 근심인 사람도 있고, 몸이 불편해서 불편함 때문에 힘겨운 분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기쁜 일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우리 각자의 모양이 다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하신 이유는 그런 우리가 서로 가족인 것을 제발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족이라는 것을 알라고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막연한 김진철 목사의 소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인데요, 두 곳만 소개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0절 자막에 나오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이 바로 패밀리, 가족의 이 번역입니다. 다음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자막에 나오니까 한 번 더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종종 기도하는 분들이 권속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권속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다. 이 자리에 우리를 함께 하신 이유가 우리의 가족됨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바울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게 될 은혜요, 복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기대감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좋은 구성원이 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야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220장 가사 가운데 3절 가사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 안팎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었기에 형제자매 되어서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또한 즐거움도 함께 나누면서 내 옆에 바로 이 성도가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송의 고백들이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고 고백이 되는 우리 마주물리랑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고백 그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 확장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이전보다 더 멋지고 훌륭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